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부르죠.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 우리 안에 분냄과 시기와 질투,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욕심부리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멘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 노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동네에 살던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몸을 빌어 태어날 아기에 대해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과 더불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이 베들레헴에 갔다가 구유의 아기를 낳는 장면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와서 이 구유에 놓인 아기에게 경배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한 가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 소박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지만 꿈에 나타난 주의 천사의 지시대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리고는 이 헤롯 왕 때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말한 후에 동방박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며 그 왕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요. 그들은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세상의 운행을 예감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이 밤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서울에서는 사실 이 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좋은 시골이나 또 깊은 산속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보았던 별들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가 제가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야영을 하던 그날이 몇 년 만에 찾아온다는 유성우의 날이었어요. 유성우의 밤이라고 하죠. 이 강원도 깊은 산에서 야영을 하는데 그곳에서 자기 전에 이 왕뚜껑을 끓여 먹으면서 바라보던 그 수많은 별들과 10초에 한 개씩 떨어지는 그 별똥별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기억이에요. 이 별 하늘을 바라만 보아도 좀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별자리를 눈으로 헤아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좀생이별과 초승달 이야기, 또 샛별 이야기 등도 떠오릅니다. 또 이 별자리들에 대한 신화 이야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가 별을 보고 왔다는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고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그들의 말은 헤롯 왕가에 던져진 폭탄과 같은 말이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증언되어 있죠.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하고요. 언제든 이 역사에 등장하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기존 세상의 반응은 당황입니다. 기존 세상이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고 기존 세상이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새로운 세상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기존 세상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기존 사회가 외면하는 사람들은 항상 꿈을 꿉니다. 이 세상이 뒤바뀌기를 말이죠. 하지만 그런 꿈은 언제나 좌절로 끝이 나죠. 영웅의 탄생을 두려워하는 이들에 의해서 그 목소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역사의 꿈은 이렇게 늘 좌절되어 왔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들을 꿈꿔오고 만들어 왔습니다. 반대로 지금이 좋은 사람들, 지금이 편안한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별을 보아도 길을 떠나지 않겠죠. 슬픔을 모르는 사람들, 이 남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이 새 세상에 대한 이야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별들을 기뻐하고 이 별들의 이야기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알고 이 세상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겠죠.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과연 어디에서 나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총 지식을 동원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대답을 내놓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역사의 도래가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유대 지역의 제사를 관장하던 대제사장들이었고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던 율법학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던 그 율법 교사들이었지만 그들은 지금 이 세상을 가장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의
그 왕의 호의를 입고 싶어 하는 그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메시아, 그들이 항상 기다리고 꿈꿔왔던 그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의 편애를 봐줄 사람, 이 헤롯 왕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던 것이죠. 어쨌든 메시아가 오실 곳을 알게 된 이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아이를 찾거든 알려달라며 자기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헤롯왕의 흉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말았죠. 새로운 세상을 여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좌절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이끌어서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길지 않는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 속에 희망의 별을 낳아주셨죠. 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셨죠. 예수님은 이 어두움 속에서 별을 낳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하고요. 이 대림절 기간에 샛별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에 빛을 가져오시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슬플 때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길이 되어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이 빛이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또한 누군가의 빛이 되어서 누군가의 발 앞을 비춰주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일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낳으신 별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이 빛의 자녀들이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주님께 이끌려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별 역시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 별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가슴에도 별 하나가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그 별빛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우리 주님의 현존 앞에 당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빛으로 인하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 주님의 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별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주님의 태도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 땅에 아픈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정말 귀하고 소중함을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낙심하여 있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님의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